열매를 많이 맺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인 청기누설에서 조선왕족실록에 태조 임금이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이것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줬는데요. 태조 임금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뭘 먹었다라고 기록할까요? 포도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포도는요, 피로 해소를 돕는 당분이 풍부하고 또한 각종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어서 원활한 신진대사를 돕는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포도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혈관 노화를 막는 데 있어서 최고의 과일이 또한 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포도는요, 전 세계 과일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포도가 재배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의 포도 수출품 가운데 샤인 머스켓이라는 포도가 있습니다. 이 포도가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누린다라고 하는데요. A급의 경우는 한 송이에 1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포도로 알려진 것은 일본에서 재배되고 있는 로비 로만이라는 포도입니다. 2016년도에 이 로비 로만 포도 한 송이가 경매에 붙여졌었는데 과연 몇만 원에 판매가 되었을까요? 포도 한 송이가 1,250만 원에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부자셔서 전혀 놀라지 않으신데, 포도 한 송이에 30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한 알에 얼마 꼴이냐면 4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한 알 40만 원이라면 과연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까워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자기 신적 선언의 말씀이 7개가 등장을 하죠.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15장의 말씀에서 7번째 마지막 선언의 말씀이 나오죠. 나는 참 포도 나무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7번째의 선언의 말씀이 특별한 것은요, 예수님의 7개의 신적 선언의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이 말씀에서만 추가 내용이, 추가 주장이 덧붙여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전까지의 6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직 자신에 대하여서만 선언을 하셨는데, 이 7번째의 말씀을 보시면 추가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내 아버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죠. 자, 내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직 자신에 대하여서만 선언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7번째 말씀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덧붙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은 참 포도나무고 또한 자신의 아버지는 누구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농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참 포도나무의 말씀을 조명할 때 당연히
농부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 입장에서 나무를 통하여서 바라는 사항, 기대하는 사항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열매겠죠. 포도나무에서 기대하는 것은 포도 열매인 것입니다. 고 김홍준 목사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신 자신의 강해집에서 포도나무에 대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나무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우가 있다. 가로수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또 어떤 집에 풀 한 포기 없이 시멘트로 발라놓은 울 안에 별 쓸모없는 나무일지라도 푸른 나무 하나가 서 있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렇지가 않다. 포도나무의 존재 의의는 오직 열매를 맺는 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스겔서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포도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그 나무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런 용도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의 유일한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열매. 바로 열매에 있다라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그 의미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포도나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유독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금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농부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종북 복창군에서 포도 농장을 운영하시는 도덕현 씨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포도나무 한 송이가 4,500송이의 열매를 맺었었던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고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도나무는 해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것이 농부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더 많은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열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실 때 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음에 5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실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포도나무의 부위 가운데 열매를 맺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지죠.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누구는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는 뭘 많이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마땅히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먼저 다음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사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 뭐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즉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그래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가진데 우리 모두는 마땅하게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는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터라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반복하여 이 내용에 대하여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는 것이죠. 게리퍼치 교수는요, 자신의 책에서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특별히 이 15장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설명을 해줍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포도원의 이미지를 취하셔서 그것을 확장된 은유로 변경시키신 다음 그 이후 9절부터 12절의 해석과 적용의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반드시 살펴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딱 떼어놓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9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해설해 준다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앞서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었죠? 어디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9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도 내 무엇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도 내 무엇을요? 계명을 내 계명을 지키며 지키면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준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먼저 부담부터 다가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계명을 준행하는 삶을 이야기하실 때 이어지는 다음의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무엇이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무엇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냐면 내 기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이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을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기쁨을 말씀하실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어떠한 기쁨입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누리는 기쁨이었는데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기쁨이 어떻게 되냐?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인생,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내 삶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도 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 기쁨을 놓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이 기쁨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왜 이 기쁨을 놓쳤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인생의 삶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할 때 주님의 계명을 따라 더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삶이 되셔서 주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 충만한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계명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모든 계명이 다음에 하나의 계명으로 수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계명은 이것이니라. 여기서 이 계명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단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계명이 핵심이고 이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 아주 간단하죠. 바로 이 계명인 것입니다. 서로 무엇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준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전승에 따르면은 반모섬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배소 교회로 복귀하였었을 때 설교 사역을 할 때마다 늘 반복하여 말했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늘 이 내용을 반복하여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새로운 말씀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 자녀들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강조하는데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여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늘 이 내용을 반복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왜 이 말씀만을 늘 반복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요한은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요. 그 명령을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준행해야 될 계명은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계명을 원하고 다른 준행해야 될 것을 요청하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조차도 우리가 받아야 될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준행해야 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실 때 먼저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를 사랑한 것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린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무엇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진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자, 그러면 요한은 원래 성품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가? 사실 원래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려 하셨을 때 그들이 그것을 저지하자 요한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러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우리의 아들로 칭함받았었던 요한은 사실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불려질 만큼 사랑이 넘치고 또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무엇 하시는 제자로 자신을 칭하죠?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신을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사랑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셨지만 요한은 안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넘치는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는지 그는 그것을 늘 경험하며 그 사랑을 인식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도 원래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의 말씀에서 그렇게도 많이 반복하여 이야기할 만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계명을 강조하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누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함께 이야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할 때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이 사랑을 다시금 깨달으시고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리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 어떠한 자인지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계명을 지켜 나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자.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순종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참된 기쁨, 넘치는 기쁨을 다시금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저 멀리 가서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준행해야 될 계명은 지금 가나안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신 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한번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찬양하실 때 두 손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 이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뜻하신
나를 이끄소서. 우리 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계명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바 사랑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면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되는 삶 또한 내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인생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통손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도 주님의 가지로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의 계명에 더욱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품받아 하나님 기대하는 것 없이 전적으로 희생하며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이와 같은 많은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나니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에 절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전적인 주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무런 기대하는 마음 없이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전적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에 쓰임받는 거룩한 복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사오나니 오늘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 계명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 가나안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